예수 앞에 나아가려 우리의 질문이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37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남은 쉼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돌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네. 442장 찬송하실까요? 찬송가 442장. 찬송가 442장. 찬송합니다. 잠깐만요. 그냥 원키로 합시다. 네. 441장 하면 됩니다. 1장 하실까요? 네. 예, 1장 합시다, 그러면. 2장. 아, 441장 하시죠. 예.
은사해 주니 구한 내게 신유해 주니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따르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근거하며 넓게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힘을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예. 이게 참말로, 예. 시간 좀 있는데요. 예. 442장 마저 찬송하고,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장고리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위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낮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예, 제가 나름대로 사연이 있는 찬양이라서 한번 좀 기왕에 펼쳐놓은 김에 함께 부르고 싶었습니다. 기도 생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25년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까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더욱더 큰 영광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우리들로서는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로 경배하는 귀하고 복된 심령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오후 예배에는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두 여인을 함께 한꺼번에 치료하시는 이 본문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옵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온전의 뜻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이나 모두가 다 한 가지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답게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13쪽. 신약성경 13쪽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18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그 뒤에 23절 이어서 계속 봅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예수님의 첫 사례의 두 여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사례의 두 여인. 실은 제가 이거를 좀 저 나름대로는 재미있게 한다 생각하고 첫 사례가 아니라 첫 경험이라고 하는 말로 하려고 하다가 그러면 좀 경박해 보일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경험이라는 말을 대신에 사례라고 하는 말로 해봤습니다. 사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거 하시는 일은 적어도 마태복음에서는 첫 번째 이야기이거든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여인을 고쳐주는 이야기. 그런데 여인 중에서도 두 여인을 한꺼번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 자,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끝나면 또 다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이 일을 하러 가시는 중에 여기서 이제 요 일을 만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건 알고 있죠. 다른 성경책에서 이 12살 먹은 이 어린 여자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달리다금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제 우리들이 알고 있죠.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이 말은 번역하면 달리다금 하시니 이 말을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더라 라고 한 말이 있잖아요. 그 달리다금과 연관된 내용이 이 본문이에요. 해서 예수님께서 이 관원의 말을 듣고서 그래 알았어 그럼 너희 집에 가자 라고 하면서 이제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인데 그 중에 어떤 일이 만나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하더라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게 이제 그 평행본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같은 내용을 이 책에서는 이렇게 쓰고 저 책에서는 저렇게 쓰고 그 책에서는 저렇게 쓰고 이게 이제 평행본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 평행본문이 우리가 이제 그 신학교에서 시험 볼 때에도 그 단골로 나오는 문제이기도 해요. 평행본문 해서 요 본문은 어느 책에서 쓴 내용이냐, 이 본문은 어느 책에서 나온 내용이냐 이런 거 가지고도 구분하고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평행본문으로 볼 때 마태복음에서는 많이 생략해 놓은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많이 생략해 놓고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 이 땅의 진정한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거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마태의 그 목적이다 보니 그 이외에 예수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 이외에 있는 내용들은 이렇게 좀 생략하거나 아니면 빼놓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건 이제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써놓죠. 왜냐하면 누가복음을 쓴 의사 누가의 목적은 예수님은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책이 누가복음이니까 해서 각 복음서마다 각자의 성격, 각자의 방향이 있어서 그 방향을 따라서 예수님을 소개를 하다 보니까 이 책에서는 자세하게 소개된 내용이 이 책에서 대충 넘어가는 일들도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이 이 책이 잘못돼서가 아니고, 이 책이 잘못돼서가 아니고, 이 책의 방향이 그러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나무로 집을 짓더라도 새 집을 짓는 거하고 개집을 짓는 거하고 고양이 집을 짓는 거하고는 다 다르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모양은 비슷하다 할지라도 지붕이 있고 양쪽에 기둥이 있고 문이 있고 모양은 똑같지만은 새 집은 요렇게 만들고 개집은 이렇게 만들고 고양이 집은 저렇게 만들고 각자 다르게 만들잖아요. 같은 이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요런 모양으로 소개를 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저런 모양으로 소개를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요런 모양으로 소개를 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저런 모양으로 소개를 하고 이렇게 각각의 그 보는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것 뿐이지 내용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해서 오늘은 이제 그런 이제 다른 성경에 있는 내용들까지 같이 섞어서 말씀드릴게요. 네. 우선 첫 번째 관원의 기도가 있어요. 예. 탄원이 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지금 내 딸이 지금 죽게 생겼어요. 얼른 가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 알았다 가자 라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는 길에 두 번째 혈루증 여인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해서 그 여인이 다른 성경과 섞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당신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걸 알았어. 그래서 걸을 멈췄어. 멈추고서 누구냐?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고 하는 거야. 그렇게 했더니 다들 그냥 웅성웅성거리고 가만히 있죠.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아이고 선생님 좀 딱도 하십니다. 여기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서로 밀고 밀치고 하는 중인데 누가 이렇게 밀리다가 이렇게 쓱
손이 지나간 모양이지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분명히 내게서 기운이 빠져나갔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쓱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내 옷을 만졌어. 라고 하는 걸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제서 이제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손을 들고서 쭈뼛쭈뼛 나오면서 선생님 전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니까 그래?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예수께서 물어보시죠. 그렇게 할 때에 이 관원은 속이 타는 거야. 아니 지금 말하는 예수님이 빨리 내 딸한테 가서 내 딸을 살려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길에서 지금 이렇게 지체하고 있지? 왜 이렇게 길에서 지금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지? 이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할 때에 혈루증 여인이 제가요 혈루증을 앓고 있었는데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요. 사실 혈루라고 하는 것은 하혈하는 병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하혈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자예요. 하혈을 하면은 심지어 아기를 낳을 때에도 하혈을 하잖아요. 아기 낳을 때에도 해서 아기 낳을 때에도 아들을 낳았으면은 일주일 동안 부정하고요. 딸을 낳았으면은 2주 14일 동안 부정해요. 이게 하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인이 이제 출산하고 난 뒤에도 일주일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을 향해서 정결례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깨끗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자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을 하고 난 뒤에도 월경한 이후에는 하나님께 가서 정결례를 지내야만이 그래야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하혈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런 죄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여인들이 죄를 지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예. 그런데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년 동안 내내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12년 내내 하나님을 향해서 정결하지 못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 이게 육적으로는 온갖 몸의 고통을 겪는 것이 혈루증이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 교제가 완전히 단절돼 버리고 마는 상태가 혈루증이에요. 죽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의 호흡이 기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네, 다행스럽게 구원받았으면은 그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지만은 구원받지 못하게 되면은 음부에 내려가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완전히 단절돼 버리고 마는 것이 죽음이거든요. 네, 혈루증이나 죽을 병이나 비슷한 병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았을 때에. 예, 둘 다 육적으로도 기운이 쇠진해져 가고 육신을 고통을 수반하면서 결국에 죽음에까지 이르는 것이 혈루증이나 관원의 12살 난 딸의 병이나 똑같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지만서도 이것이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까지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원의 아버지는 아이고 예수님 빨리빨리 가시죠. 우리 집에 가려면 이만큼 가야 되는데 왜 자꾸 여기서 이렇게 지체하고 계시지? 속이 타는 거예요. 속이 아이고 속이 디비진다 지금 막 이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혈루증 여인을 붙잡고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래? 12해 동안이나 아이고야 고생 많았겠다. 야 너 병원비를 돈도 많이 썼겠는데 아이고 얘 의원한테 갖다 준 돈 가지고 집이 세 채예요. 아이고 그렇구나. 그래도 나았지 못했구나.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으니? 근데 왜 내 옷을 만졌어?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기로 예수님에게는 병 고칠 능력이 있다 하니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만지더라도 그 능력을 내가 덧입어서 혈루증으로부터 노연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오, 그랬구나. 그래, 지금 어떻게 됐어? 어머나, 혈루증이 끝났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이 쭉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동안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관원은 이 딸아이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에요? 콩이 튀는 거지. 아이고 예수님 빨리 가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간 자꾸 지체하시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까지 다 만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내적 길을 가시는 거예요. 길을 가는데 또 한 사건이 있죠. 뭐예요? 이 관원의 집에서 종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가는 주인을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주인이 방금 전에 딸아이 죽었어요. 아가씨 죽었어요. 더 이상 예수님을 집에까지 모셔오는 그런 수고 안 하셔도 돼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니까 그때 이 아버지가 아이고 예수님 얘기 들으셨죠? 그러면 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가져갑시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끝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왜 여기서 그렇게 시간 자꾸 지체했어요? 여기서 시간 지체하다 보니까 내 딸 죽었잖아. 이런 원망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란 말이죠. 예.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네 딸 죽은 거 아니야. 자고 있어. 빨리 가자. 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왔어요. 왔더니 어떻게 해요? 예, 이 집에 도착해 보니까 예, 첫째 악기 연주하는 자들. 예, 이거 장례식 때 하는 일이에요. 예, 장례식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곡하는 자들. 있단 말이에요.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 해서 아이는 이제 완전히 이제 숨이 끊어졌고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이 죽었으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영혼을 이제 보내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악기 연주하고 그 다음에 울고 있고 곡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거 다 예,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장례식을 하려면은 일단 분고장 날리고 그렇죠? 분고장 날리고 그 다음에 그 안치실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기 그 차려놓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장례식이 진행되잖아요. 예, 여기서는 이제 악기하고 통곡하는 사람들 불러오는 것이 장례식의 시작인가 봐요. 네. 그래서 이게 시작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에이 다들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얘 죽은 거 아니야. 자고 있어. 라고 하니까 아직 이때에 아버지는 종으로부터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지 실제로 보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반신반의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앞서가니까 따라가고 있는 중인데 정작 이 집에 들어와 보니까 막 악기 연주하지 장송곡 부르겠죠. 예, 부르지 뭐 곡하고 있지. 아이고 하면서 돈 받고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통곡하고 있지 막 이렇게 하니까 아유 완전히 낙심이 되는 거죠. 혹시 싶어서 했는데 우리 내 종이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요. 예, 제 친구 어머니가 그 초상이 나가서 이제 그 초상집을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이제 앉아서 이제 밥을 먹고 있는 중인데 뒤에서 친구 아버님이 당신 친구분들한테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예. 당신네들 나이 먹어서 몸에 좋은 거 너무 많이 먹지 말어. 이러는 거예요. 숨질 때 힘들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그러니까 제 친구 아버지가 당신들 친구들한테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등 뒤에서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친구를 바라보니까 맞는 말이야. 엄마가 4번이 숨이 졌다가 돌아오더래요. 4번.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뇨를 10년 넘게 이렇게 당뇨를 앓았대요. 그 친구 어머니가. 그래서 저도 당뇨인데. 그래서 친구 아버지가 이 하나님 당뇨병 낫게 한다고 온갖 좋은 거란 좋은 건 다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게 숨이 진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오고 숨이 끊어진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 4번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지금 여기서도 지금 이제 요 때에 종을 만난 아버지 그리고 요 때에 저희 집에까지 오는 동안에 종을 만난 아버지는 그래 내 딸이 종이 보았을 때는 숨이 끊어졌을지 몰라도 종이 나한테 그걸 알려주려고 오는 그 동안에 다시 살아났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일말의 그 기대를 가지고서 지금 온 거란 말이에요. 왔는데 정작 와보니까 이렇게 막 이제 완전히 초상이 나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거기서 완전히 절망하는 거죠. 낙심하는 거죠. 내 딸은 드디어 죽었구나. 이제 살아갈 방법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다리에 힘이 맥이 팍 풀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방에 들어가셔가지고 아이의 손을 붙잡고서 달리다굼 이를 번역하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더라. 라고 해서 달리다굼 하니까 아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몰라서 자는 것을 죽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그 초상을 여러 번 치러봤지만은 이 상조회사 사람들, 그 다음에 병원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큼의 전문성은 저도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늘 이제 초상을 치를 때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들으면서 그 사람들 말을 따라가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예. 이 악기 연주하고 곡하고 하는 사람들은 전문가들이에요. 초상집만 찾아다니면서 돈 버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이 소년은 분명히 죽은 거야. 그러니까 악기 연주하고 노래 부르고 곡하고 하는 거죠. 분명히 죽었으니까. 전문가의 죽음에 대한 인정이에요. 악기 연주하고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죽은 거 아니야. 너희들이 잘못 봤어. 얘는 자고 있는 거야. 라고 할 때에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을 신뢰하는 것보다는 이 전문가들, 초상 치르는 요즘 말로 상조회사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말을 더 듣는 것 아니겠어요? 더 신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해 하고서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아이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고 해서 이렇게 세우는 것이죠. 예. 자, 이렇게 아버지의 믿음, 그 다음에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의 믿음, 그리고 여기에 장례를 위해서 악기가 있고 곡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많은 조문객들도 있었잖아요. 조문객들도 있었잖아요. 예. 해서 이 사람들까지 다 합쳐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란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이제 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제가 여기에 첫 사례라고 하는 이야기가 왜 그러냐면요, 실제로 여인을 고쳐주는 내용으로는 이거보다 먼저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올 텐데, 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려서 누워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가지고 베드로 집에 가셔가지고 베드로 장모를 낫게 하시고,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가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공개했었단 말씀이에요. 해서 여인을 고치는 기록으로는 베드로 장모가 첫 번째이긴 해요. 그러나 이렇게 같은 과정 속에서 하나, 두 개를 하시는 것은 여기 첫 번째거든요. 특히나 이때에 이 대상들이 누구예요? 여기서 고치고 이 대상들이 누구예요? 여인들이었었어요. 한 사람은 나이 많은 여인이고 한 사람은 이제 12살 된 여인이고, 여인이었단 말씀이에요. 두 여인을 한 길에 고쳐주고 계시는 상황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 당시에 여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느 정도의 역할이었는지를 살펴보자면요. 성경에서 특히나 출애굽기나 이런 성경에서 사람들의 숫자를 인구조사를 할 때에 인구조사는 20세 이상 60세 이하, 인구조사를 할 때에는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만 인구조사에 포함을 시켜요. 다시 말씀드려서 20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인구조사에 필요가 없어. 60 이상의 노인들도 인구조사에 필요가 없어. 여기에 또 합쳐가지고 요 20살부터 60살까지라도 여자도 필요 없어. 오직 인구조사의 이 조사의 대상은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만 조사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이들도 중요하지 않고 이들도 중요하지 않고 이들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다 중요하지 않아. 오직 20살부터 60살까지의 남자만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에서 인구조사할 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남자를 중요하게 여기고 여인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히랍인들, 그리스인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리스인들의 감사라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리스인들은 뭘 가지고 감사를 하냐면은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남자로 태어난 거. 두 번째, 내가 자유자, 종이 아니라 자유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저 야만인들이 아니라 히랍인으로, 그리스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히랍인들의 감사의 내용이거든요. 거기서는 마찬가지로 뭐예요? 여자가 아닌 것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야. 그만큼 이 당시의 여성들은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못하는 아주 하찮은 존재, 비천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사 논문 쓰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물론 그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였겠지만은
이제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그래서 이제 관심 있는 몇 사람들만 알게 되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만은, 미국에서 여성들한테 투표권이 주어진 것이 언제냐면은 48년도부터예요. 1948년도부터 여성들이 투표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제헌국회 때부터 이미 여성들이 투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수준으로 보더라도 미국보다 한국이 더 빠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여성들이 조선 중기에 와서야 이제 남전 여비의 사상이 생겨나고 유산도 상속받지 못하고 뭐 이런 일들이 조선 중기 이후에, 임진왜란 이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만은요, 임진왜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성들이 유산 상속을 받을 때에 여성도 남성들과 똑같이 유산 상속받았었어요. 그 기록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고려시대 때에는 도리어 여성들보다 남성들하고 여성들하고 어떤 사회적인 그 존재가 대등한 이런 역할을 했었어요. 기황후라고 하잖아요. 고려 왕족인데 고려 왕족이 이제 중국의 당나라의 그 황후가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나라의 황후가 되어져 가지고 그 황후의 오빠인지 남동생인지 아무튼 간에 그 외척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그 조정에서 이제 크게 이제 헛기침하면서 지내는 이런 일들도 있기도 했었고요. 어쨌든지 간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민주주의가 되게 발전한 나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실상을 따지고 보면은 그다지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미국을 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 여인의 사회적인 지위가 약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이 소녀도 그렇고 12일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마찬가지고 그 시대에 보아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찮은 존재들이에요.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에요. 언제 죽어도 뭐 누구도 신경 안 쓰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요 길을 가면서 한꺼번에 여기서 이제 관원의 기도를 듣고서 소망을 듣고서 그래 알았다 내가 네 딸 살려줄게 하고서 이 소녀의 집에 가는 중에 한꺼번에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는 일들도 있어져서 혈루증 여인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12해 저희 소녀도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이게 뭐 때문이냐면은 너희들은 여인을 별것 아닌 것으로 하찮은 존재로 여겨서 너희들은 여인들을 그렇게 홀대하지만은 이 땅의 왕인,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인 나는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다. 너희들은 이 여인을 별것 아닌 것으로 이 얘기를 하지만은 나에게 있어서는 이 여인 또한 마찬가지로 나의 귀한 백성이다. 하고 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왕이 백성에 대해서는 보살펴줘야 된다. 돌봐줘야 된다. 지켜줘야 된다. 이게 왕의 책무거든요. 다윗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그 성의 성주로 있었어요. 다윗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의 성주로 있으면서 시글락 백성들을 보살펴주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데 아기스 블레셋 왕이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 다윗을 불러요. 야 다윗아 내가 사울하고 전쟁을 할 건데 너 네 부하들 다 데리고 나한테 와 라고 해요. 그러니까 왕이 부르니까 다윗이 그때는 아직 다윗은 도망자 신세였을 때였단 말이에요. 하니까 왕이 부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서 이제 군인들을 데리고서 아기스한테 왔어요. 그랬는데 아기스의 다른 부하들이 아기스한테 뭐라고 이러냐면은 임금이시여 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 사울의 부하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울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다윗을 데리고 오게 되면은 다윗은 옛정을 생각을 해가지고 사울하고 싸우지 않고 도리어 사울의 편이 되어서 우리들을 공격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전쟁터에 참여시키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기스가 그래 그 말도 맞는 말이네 하고서는 야 다윗아
너는 그냥 네 부하들 데리고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은 예 하고서 또 왕이 하는 명령이니까 예 하고서 다시 또 시글락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하는데 시글락에서 떠나서 아기스한테 왔다가 아기스한테서 말을 듣고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고 요 사이가 사흘길이에요. 사흘 동안인데 요 사흘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시글락에 쳐들어와가지고 다윗의 아내들과 그다음 다윗의 부하들의 아내들과 그 시글락 사람들을 싹 다 붙잡아가지고 가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 만에 다윗과 부하들이 시글락으로 들어와 보니까 다들 텅텅 비어있어. 빈집이야. 사람들 다 도망가고 쫓겨가고 끌려가고 빈 동네야.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이 부하들이 다윗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건님 지금까지 내가 다윗이요 내가 당신을 따라서 다녔는데 당신 따라다니니까 결국엔 이렇게 식구들 다 잃어버리고 이게 뭐요? 닭 줬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윗을 향해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다윗이 기도를 하죠.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지금 이 백성들이 이 부하들이 지금 나한테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너희들 부하들 데리고서 빨리 아말렉 쫓아가 가서 네 식구들하고 가족들 다 데리고 찾아가지고 와 라고 하신단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부랴부랴 이제 부하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가서 아말렉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싹 다 이제 찾아오는 일이 구해가지고 오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왕도 아니고 시글락의 영주인데 시글락을 다스리는 지도자인데 예. 그 지도자를 향하여서 내 가족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하고 이게 백성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왕이라고 한다면은 지도자라고 한다면은 내 백성들을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 일을 하는 것이 왕이 하는 일이에요. 그냥 왕이라고 해서 올라와서 거들먹거리면서 야 해 하면서 야 내 말 들어 이렇게 하는 것이 왕이 아니고 왕이라고 한다면은 백성들의 삶을 지켜주고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보살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군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은 군인의 길이 어떤 길이냐면은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이 군인들은 받은 바 세금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첫 번째 사명이 이게 군인의 하는 일이에요. 예, 군인조차도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제일 우선의 사명이라고 군인들도 얘기를 하는데 그 군인을 다스리는 왕은 얼마나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너희들은 하찮게 여기는 그 여인들조차도 나한테는 너무나도 귀한 나의 백성인 거야. 그래서 내 백성을 나는 보살펴주고 있는 것이야. 너희들은 이 여인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보잘것없는 존재고 쓸모없는 존재로 생각하지만은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이 여인들도 나의 귀한 백성들이야. 그래서 나는 이 여인들도 보살펴주고 있는 것이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첫 사례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나를 생각을 할 때에 우리들은 그 사람을 생각을 할 때에 정말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까도 점심 먹으면서도 권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도 이게 이렇게 아프게 사는데 이게 사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는데 이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고 보니까 마침 그렇게 되네요. 예. 여기서 지금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 12회 동안 20절에서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어요. 여기서 이게 비록 번역되어 있는 글이긴 합니다만은 이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12해 동안이나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이 이 12해 동안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롭게 지내왔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기분이 좋고 마음이 흥겨우면은 12년 세월이 금방 지나가겠죠. 그러나 너무나도 힘들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괴롭기만 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면은 12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지루한 시간이 되는 거겠죠. 여기서 12해 동안이나 라고 하는 말은 혈루증 여인이 12년 동안 그 고통이 엄청나게 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런 표현이 12해 동안이나 라고 하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어이구 시간이 그렇게나 빨리 지나갔어? 어이구 그런 줄 몰랐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너무너무 그 시간이 재밌었다는 얘기예요. 아우, 겨우 이거밖에 안 됐어. 아이고, 지겨워라.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노? 이거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12해 동안이나 라고 하는 표현은 혈루증 여인이 12년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가장 고통스럽게 지내오고 있는 시간이 12해 동안이었다는 것이죠. 이걸 생각해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혈루증 여인은 뭐라고 해요?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뭐예요? 내가 천국 가는 걸 얘기하는 거나요? 아니에요. 혈루증 여인에게 있어서 발등에 불을 끄는 것, 이것이 혈루증 여인에게 있어서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혈루증 여인의 그러면은 발등에 불은 뭡니까? 혈루 근원이 마르는 것이죠. 더 이상 피가 나지 않고 하혈을 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이 여인이 말하는 구원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옷을 만져가지고 내가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의미의 구원이 아니고요. 내 혈루증으로부터 노연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사실 이제 아까 점심시간에 점심 먹으면서 그분뿐 아니라 저희 장인어른도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아이고, 자식들 장가 들여놓고 시집 보내고 했으면은 이제 할 일 다 끝난 거야. 갈 땐 하나밖에 없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희 장인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뭐 이렇게 내가 뭐하러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뭐 이러면서 말이죠. 물론 이제 혼자 지내시는 건 힘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긴 하겠지만. 그런데 마찬가지로 제가 저희 장인을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그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혈루증 여인은 그런 생각, 아이고 내가 12년 동안이나 내가 혈루증을 앓고 있어. 아이고 내가 죽는 게 낫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절망할 수도 있을 터인데 이 혈루증 여인은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절망하잖아요. 종이 와가지고 아이고 방금 전에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아버지는 절망하잖아요. 남자인데 60세 이하의 남자인데 더군다나 관원인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존중받고 귀중하게 여겨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도리어 종이 와가지고 아이고 주인님 딸 죽었어요 라고 하니까 낙심하잖아요. 그러나 이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잖아요. 우리들은 이걸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놓여 있는 상황과 처지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비교해 볼게요. 아버지는 절망하지만은 여인은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다른 사람한테 전해 들은 이야기지만은 여인은 자기가 직접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더라도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38년 된 병자도 38년 동안이나 그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오직 나의 소망은 여기밖에 없거든요. 내가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게 되면 난 곧바로 죽을 거야.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에 있으면서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니까 내가 병이 고쳐지지 않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병을 고치는 거 보니까 나도 있다 보면은 뭔가 나도 남들보다 먼저 들어갈 때가 오겠거니라고 하는 소망. 이 소망이 몇 년 동안이에요? 38년 동안인 거예요.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의 이 병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2회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로 이거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내왔는데 고통 속에 있었는데 죽지 못해 살아왔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보니까 나한테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정한 여인이 그 사람들이 많은 곳에 틈바구니에 들어와가지고 그 사이를 비집고 지나다니면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12해 동안 병을 앓았으면 몸에 힘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진액을 짜내면서까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이 믿음, 이 간절함, 이 간곡함, 이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은 우리들은 너무나도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이 12해 혈루증 여인을 비교해서 우리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는 참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죠. 예, 신간 편하게 지내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런 걸 생각해 보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혈루증 여인같이 우리들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 들어갑시다. 그런 의미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예,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바 은혜가 어느 만큼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건 확실한 것이죠. 예, 내가 지금 얼마나 아침에 148편 1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뿔을 높이셨다라고 하시는데, 예, 하나님께서 나의 뿔을 높여주셨어.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있는지 난 아직 모르고 있어. 그런데 13절에서 하나님의 설득을 따라서 우리가 시편 148편 13절에서 찬양을 하게 되면 찬양을 하고 보니까 내가 나의 뿔이 높아진 것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얼마나 큰 많은 복을 받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12해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로 혈루증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세상 나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고 나만큼 처량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보니까 그 소문을 따라서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 옷만 만지더라도 내 병이 낫겠구나 라고 하는 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12해 혈루증 여인의 병을 언제 고쳐주셨을까? 라고 하는 거. 지난주엔가도 지지난주엔가 다니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더러 야, 너 다니엘한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라고 하니까 가브리엘이 예 하고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사탄이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가브리엘이 그 틈을 빠져나갈 수가 없어서 다시 돌아가서 미가엘을 데리고 와서 미가엘로 하여금 싸우게 하고 그래서 길을 만들어 놓으니 그제야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도착을 했어요. 그게 21일 동안이었단 말이에요. 3주 동안이었단 말씀이에요.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한 3주 전에 21일 전에 이미 있었어요. 하나님대로 가브리엘에게 야 가브리엘아 너 빨리 다니엘한테 가서 내 뜻을 전해라 라고 하니까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은 이미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에 이미 하나님의 응답은 있었어요. 다만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전해지기까지는 21일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면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로 언제 하나님께서는 혈루증 여인의 병을 고쳐줄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다시 말해서 언제 혈루증 여인의 병은 고쳐졌을까요? 그거는 적어도 우리가 정확하게 언제라고는 말을 할 수 없으나 적어도 그건 알 수가 있죠. 여인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병은 고쳐진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병을 고치려고 작정을 하셨으니까. 예. 다만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죠. 여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힘든 고통의 시간이었으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이거는 여인이 감당할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여인의 병은 이미 고쳐놓으신 거고요. 그러면 그 여인이 12년 동안 감당하는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여인으로서는 나는 할 수 없구나. 나한테는 능력이 없구나. 내가 어느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하신 분도 계셨어요. 예. 집도 여러 채, 재산도 다 탕진하고 이제 더 이상 팔 재산도 없을 정도로 기준해져 있는 상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는 목사님도 있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예. 아무튼 간에 그 정도로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용하다고 하는 의사마다 쫓아다니면서 손을 맡겨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이 혈루의 근원을 마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걸 보면서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내 삶은 끝났구나. 나는 여인으로서의 삶도 끝났으나 예? 어느 누가 하혈하는 여인하고 어떤 그런 관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하는 거예요. 하혈하는 여인하고 관계를 하게 되면은 그 남자조차도 부정해지는데 예? 하니까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끝나고 여인으로서의 삶도 끝나고 그러고서 다 포기해버리는 거는 거죠.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내 삶은 여기서 이제 마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의 귀에 어떤 소문이 들려요?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내 인생은 끝났구나 라고 하는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는 거죠. 그의 옷을 만지더라도 내가 구원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을 만나고 있으나 그런데
하나님은 시편 148편에서 우리들의 뿔을 높여주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목사는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됐다고 하는데, 나는 아무리 살펴보고 돌아보더라도 내가 존귀한 자였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나는 뭐 그냥 맨날 요 모양 요꼴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내어 맡길 때에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시오. 내가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지 않고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길 때에 오직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여 하옵나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38년 베데스다 병자처럼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예수의 소문을 듣게 하신다라는 사실. 그제서야 비로소 가브리엘 천사가 우리들 앞에, 다니엘 앞에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욥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불티가 날리는 것과 같도다. 저도 어렸을 때 아궁이 불 때 봤거든요. 아궁이 불 때면은 나무가 타닥타닥 타다가 타닥타닥 소리 나면서 이제 퍽 하면서 불티가 이렇게 튀어오르잖아요. 그래서 튀어오르는데 오르는 중에 빨간 불이 꺼져버리고 말잖아요. 인생이 허무함이 이렇게 불티가 날리는 것 같이 이렇게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이 이게 인생이다 라고 욥도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겪게 되는 그 많은 일들이, 아이고 이거 말이야 내가 이거 뭐 글을 쓰더라도 내가 12권을 더 써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인생들을, 파란만장한 인생들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은 다 뭐예요? 우리가 나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까지,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곱게 키워놓은 딸의 아버지가 절망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시면서 이 아버지의 절망에 대해서, 야, 넌 방금 전에 이거 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절망하고 있냐? 너 남자라고 하는 사람이 20살부터 60세 사이에 젊은 남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존중받고 있으면서 이 여인만도 못한 어떤 그런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구나.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곡한 사람들, 장례 전문가들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은 더욱더 무너질 수밖에 없죠. 다리에 맥이 풀어질 수밖에 없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인과 비교했을 때에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그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관원인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다리에 맥이 탁 풀리고 할 때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리니까 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결국에는 그 여인까지도, 어린 여자아이까지도 살려내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 예수님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이 두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여자 소녀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보았을 땐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보았을 땐 죽었고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게 되면은 새로운 방법이, 살아나는 방법이 생겨나게 되는 거란 말씀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 일들을 만날 때에 아무리 그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절망하게 만들고 나를 낙심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은 나 구주 위에 살리라 26년도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나이다. 따라서 나는 구주 위에서 살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결단에 대하여 선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원자의 뜻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새로운 삶의 전기가 펼쳐져가는 그런 은혜와 은총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12의 혈루증 여인이나 아버지나 12살 소녀나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절망의 순간에, 낙심할 순간에 어떤 방법도 없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25년도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것을 믿고 26년도의 삶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언제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절망의 순간에도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땅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어떠한 순간에도 절망하지 말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소망을 간직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사옵고 우리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떠한 낙심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들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권하옵나이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며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는 오전 광고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예, 축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5년을 보내고 26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별도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나 이미 죽었다라고 사람들이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녀를 살려주는 내용이나 이 이야기들을, 이 사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사오니 이 땅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잘것없다고 여겨지는 여인들조차도 귀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을 통하여 우리들 또한 얼마나 더 소중히 여겨주고 계실지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간직하게 되면서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생각하고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또한 그렇게 어떠한 절망과 낙심의 순간에도 주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귀한 심령들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심령들마다 힘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그러한 모든 심령들을 위해 또한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가지게 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 경주 생명생 교회 위에 우리 교회 여러 연약한 지체들과 병원에 입원해 있는 지체와 또한 나중에라도 이 온라인 예배에 기억하고 찾아오게 되는 모든 이들의 심령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포기는 뭐라고 표현을 하지? 아무튼 절망하지 맙시다. 시작. 절망하지 맙시다. 네. 네. 여기 마쳤습니다.